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사실 어제도 복된 날이었고 내일도 복된 날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내내 복된 날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을 믿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행복하고 복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온통 주님으로만, 오늘도 주님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 가셨는데 막 성도님들이 몰려와서 막, 우리로 치면 권사님들이 막 목사님을 둘러싸고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어찌나 그렇게 주말에도 열심히 하시는지 은혜 받았어요. 저도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나는 어제 전도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어제 뭐 노방전도든 뭐 누구든 복음을 전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나 어제 극장 가서 시내에서 영화만 보고 왔는데 왜 그러지? 약간 어리둥절해 하고 있으니까 거기 권사,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 귀한 주의 종이라 그런지 그렇게 깡패 같은 사람, 아주 그냥 잃어버린 영혼,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한테도 대화를 잘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 우리도 진짜 사람 가리지 말고 뭐 깡패 같은 사람한테도 우리도 복음 전해야겠다고 느꼈어요 하는 순간, 목사님 어제 시내 극장에 갔다가 그 앞에서 친구를 만난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미국은 뭐 나이 차이 나도 친구니까. 그 친구는 약간 남자인데 막 머리가 막 여기 허리까지 길고 막 파마하고 막 옷은 가죽 잠바 이런 거 막 입고 막 찢어진 청바지 딱 달라붙는 거에 막 피 한 통 하는 그런 청바지에 막 쇠사슬 같은 거 달려있고 막 카우보이 뼈쪽 장화 같은 거, 구두 같은 거 신고 막 발로 차면 피나 그런 거 신고 가죽 잠바 이렇게 완전히 누가 봐도 폭주죠. 그것도 그냥 보통 폭주족 말고, 오토바이 이렇게 얌전히 타는 폭주족 말고 이렇게 막 매달리는 오토바이, 이렇게 서서 타는 오토바이 탈 것 같은 그런 폭주족, 아니면 무슨 락밴드의 무슨 기타리스트 같이 막 머리 치렁치렁한, 그 사람 보고 깡패 같다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순한 사람, 한마디 욕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순수하고 제일 착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팀의 리더,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순한 사람이 없는데 겉모습만 보고 깡패라느니 잃어버린 영혼이라든지 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이야, 하나님도 포기하셨어 라면서 비난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의 직업만 보고, 어떤 사람의 직분만 보고, 어떤 사람이 겉으로 허허 웃는 모습만 보고,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신실하네, 착하네, 복 받았네, 이렇게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누구를 판단할 만큼 되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칭찬할 만큼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웃들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이웃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과 사랑과 기도의 길에는 반드시 좌절과 낙심과 상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도끼를 믿었으니까 발등을 찍히는 겁니다. 도끼를 아예 안 믿은 사람은 발등에 찍히질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 이웃과 친구를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 발등이 찍힐 것을, 내 마음이 아플 것을 감수하고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여러분의 믿음에는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갚아주시며 여러분의 사랑에는 더욱더 넓어진 사랑으로 갚아주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로지 축복의 기도로서 갚아주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이웃과 모든 원수에게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판박이로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비난과 혼란과 저주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평안을 비는 기도로서, 승리를 비는 기도로서, 강건함과 담대함을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로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과 영혼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모든 이웃들을 위해 축복하고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잘 되기를 빌고 강건하기를 빌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깃어지도록 축복의 기도만 빌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으로서 말해야 하며 말로써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꼭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망의 말이 올라올 때 오히려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이 올라올 때 오히려 평안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도 저주나 원망이 아니라 오로지 용서, 오로지 구원의 말씀만 선포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약속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은 성경에서 아주 유쾌하고 특이하고 좀 이상한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별의별 고생과 죽음과 고난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드디어 언약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연전연승, 막 바산 왕 옥도 이기고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고 여러저러 센 나라와 민족을 연전연승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보면 그 길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은 무서웠습니다.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로 강적들을 격파하고 오는데 그럼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우리 세력도 멸망당할 수 있겠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꾀를 하나 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센 이유가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다던데? 그들의 부족 신인지 민족 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란 신이 엄청 세서 막 애굽도 나오게 해주고, 애굽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다 이기게 해줬으니까 좋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려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을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다른 신들을 불러와야겠다. 이건 신들의 싸움이다. 저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을 이기려면, 저 백성들을 이기려면 나도 정말로 영빨 좋고 끝발 좋은 무당을 불러와야겠다. 그 점술가를 불러와서 그 점술가가 다른 신 막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내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대 제일 끝발 좋다고 하는 무당 서바이벌 나가면 막 1등 할 것 같은 그런 최고의 무당을 찾아서 불러오기로 했으니 그 무당이 바로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은 신하들한테 막 복채도 두둑히 줘가지고 그 발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무당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우리가 2차 절차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발람이라는 점술가는 기다려보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내가 내일 대답해 주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발람아, 너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그런 사주하는 나쁜 일에 너 동참하지 말아라. 내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내 백성들은 승리할 백성들이다. 내 백성들을 잘 될 거니까 너 괜히 거기 가서 내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발람이 다음날 거절, 그냥 돌아가시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근데 다급해진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그 점술가를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술가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기다려보시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어. 그 다음에 갈지 말지 정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발람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한테 가라, 저 사람이 불러왔으니까 너 가라 라고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대신 가는데 내가 해주는 말만 그대로 전해야 된다. 다른 말 하면 안 되고 내가 전해주는 말만 그대로 해야 된다. 일어나 가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발람은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랑 함께 갔습니다. 가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0절에서는 가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사람들 너 불러와서 같이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근데 22절에서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어저께 가라고 하셔놓고서는 어젯밤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로 가니까 진짜 가 이러면서 진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거 읽다가 방금 가려놓고선 가라고 해서 갔는데 화를 내고 이거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행동하고 진노하셨는지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자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가 막상 가니까 엄청 화를 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요, 불의의 삭슬, 그러니까 나쁜 돈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 가는데 조건이 뭐냐? 내가 주는 말만 그대로 전해라. 그 조건을 보내주신 건데 발람은 중간에 그 하룻밤 사이에 돈 욕심이 났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 따라가면 나 큰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이고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불의의 삭슬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뭐야 저주하라고 좀 부탁하는데 저주 한마디 해주면 더 많은 돈을 주겠네? 어렵지 않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저주하는 말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불의의 삭스에 대한 그런 욕심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가 정작 가니까 진노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귀중하게 여겨선 안 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아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걸 굳이 다시 물어봤다는 건 욕심이 나서 그렇구나.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사명이자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등등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알아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민수기 22장만 읽으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방금 가라고 그랬다가 또 가니까 엄청 화내고 이상하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진노하셨구나. 즉 베드로후서 2장 신약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2장 구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함께 한꺼번에 잘 읽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중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민수기 22장 이거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막상 가니까 화내지? 그러다가 한참 읽고 저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을 읽었을 때 발람이 그래서 하나님 화내셨구나.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쯤 가면요, 민수기 22장에 있는 내용은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민수기라는 이름도 까먹을 정도가 됩니다. 처음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외국어를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보고 동체 시력을 기르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운전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해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말씀답게 말씀스럽게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모든 목회자, 모든 설교자의 소원과 꿈도 바로 여기에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TV나 인터넷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 그 요리하는 셰프님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셰프님들 보면은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요리 실력을 가지게, 그러면 엄청나게 수많은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했게, 막 손이 베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계속 연구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모두 다 실력이 뛰어난 셰프님들입니다. 실력은 또 누가 잘하고 못한다는 게 아닌데, 그런 셰프님들을 보면 근데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대부분의 셰프님들인데, 우와, 저 셰프님이 만든 요리를 나도 먹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만든 요리 나도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식당 운영하지? 막 검색해. 1인분에 10만 원 못 먹겠네. 20만 원 왜 이렇게 비싸? 그런 셰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긴 하지만 이런 셰프님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요리하는 걸 보니까 나도 집에서 저 요리사처럼 요리해보고 싶다. 저런 꿀팁이 있었네. 김치찌개 끓일 때 저걸 넣는단 말이야. 된장찌개 끓일 때 저걸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어떤 셰프님들은 소수긴 하지만
저 셰프님들을 보면 나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똑같이 요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백수죠. 우리나라에서 채소 요리를 정말로 잘한다고 하는 이탈리안 셰프 남정석 셰프님인가? 그분처럼 요리하고 싶어서 그분을 따라서 자꾸 장아찌라 그러는데 피클을 만든, 장아찌는 없어 보여요. 이탈리안 셰프는 피클, 무 같은 걸로 피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수많은, 전부 다 실력은 좋은데, 다 실력은 좋은데 어떤 셰프님들은 와, 나는 저 셰프가 만든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 이런 셰프가 있고, 어떤 셰프는 우와, 나도 저 셰프처럼 요리해보고 싶다, 이런 셰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설교자의 꿈이 있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의 소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설교자도 이것이 꿈은 아닙니다. 우와,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한대. 우와, 유튜브로 보니까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네. 와,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는구나. 나도 옮겨서 저 교회 다녀보고 싶다. 와,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시네. 이런 칭찬 듣는 게 꿈인 설교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와,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는데, 이게 꿈인 설교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멘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저의 꿈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시면 감사한데, 제가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어요, 이따 유튜브에 올려, 나도 빨리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 칭찬 아무도 꿈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도. 여러분, 모든 설교자의 꿈은 이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요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모든 설교자의 꿈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나도 집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모든 목회자의 꿈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나도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기로 결단했어요. 이게 모든 설교자의 꿈입니다. 그럼 모든 설교자의 꿈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로 하여금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말씀만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게 모든 목회자의 꿈입니다. 그게 모든 설교자의 꿈이고, 또한 그게 모든 설교자의 꿈이어야만 하며, 또한 혹시나 어떤 설교자의 꿈이 이런 것이 아니면 당장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만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 한쪽 읽을 때마다 막 1,000원씩 내 통장에 입금되고, 페이지 넘길 때마다 유튜브 보다 웃기고, 그러면 누가 제가 뜯어 말려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정말도 지루하고도 재미가 없고 졸리기만 한 일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죽임당하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영혼은 그대로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자유롭게 됐지만, 몸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여전히 영혼은 애굽에 남아서 노예로 지냈고 종으로 지냈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은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이나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 승리한다. 너희들 이길 수 있다. 가나안 거주민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복을 내린다. 너희는 내가 함께한다. 너희는 승리한다. 40년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즉
40년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세상과 사람들의 거짓에 의해 속아왔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패배자야. 그래서 네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속입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내가 그렇지 뭐. 그러나 그 모든 거짓말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이해를 주실 것이며, 꼭 필요한 만큼의 지혜를 주실 것이며, 꼭 필요한 만큼의 승리를 주실 것이며, 꼭 필요한 이상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내내 필요 이상의 사랑,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 말씀을 읽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우선 읽는 것,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필요 이상의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읽는 내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점술가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다급해서 빨리 나의 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시오. 그랬더니 발람은 저주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축복만 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발락은 사주한 사람을 열받아서 딴 데 가서 또 해보자 했더니 또 저주는 안 하고 또 축복. 딴 데서 또 했는데 또 저주는 또 축복. 나중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또 축복. 그래서 막 도합 4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축복만 하니까 발락은 화가 나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오히려 축복만 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까? 나의 원수를 저주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정말로 원수 같은 것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치워달라고, 인형 뽑기 하듯이 치워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돈이라든지 질병이,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나의 원수들을 치워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원수 같은 사람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 말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오로지 축복, 오로지 축복의 말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발락은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왜 축복만 하고 있느냐, 오히려 축복만 하고 있다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MZ 세대들인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역지사지처럼. 아, 콜라를 사러 슈퍼에 갔는데 콜라가 다 떨어졌네? 짜증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사 먹어야지. 오히려 좋아, 이런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축복이 있습니다. 누군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살면서 누가 미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못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축복. 누군가에게 나쁜 말이 나오고 싶으면 오히려 기회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려야겠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말은 축복의 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고 불려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저주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아예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말씀은 오로지 축복의 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표면적으로 서로를 향해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를 향해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나쁜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말은 축복의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저주하는 말 효과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저거 가져야지 하는 말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 욕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만 힘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허락하신 유일한 말은 축복의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저주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구제불능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을 저주해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가장 정확한 사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세상이 여러분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온 세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주나 원망의 말씀 전혀 안 하셨으며 미움과 좌절의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를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오로지 용서의 말씀.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구원의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이신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만 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들만 우리 입술과 영혼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직 주님의 허락하심만 따라서 말하며 살아가며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겠으며, 말씀을 읽기 위해서 더더욱 말씀을 읽겠으며, 말씀을 온전히 읽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디지만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특히 남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직접 주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전할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